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성도님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도님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숨 고르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산정현교회 김관선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 이름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숨 고르기. 책 표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달려온 길의 끝에서 나누는 일상의 은혜들. 한 번도 쉬어보신 적이 없대요. 수십 년간 목회하면서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죠. 그런데 잠시 쉬어보니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이제 글을 쓰셨는데 짧은 이야기들이 모여져 있는 책입니다. 저도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은 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조금 이렇게 약간 강력한 설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요나 선지자, 지난주엔 사울왕. 그런데 오늘을 그리고 이제 8월을 전환하는 이 시점에는 좀 숨을 고르는, 그래서 오늘 너무나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읽고 설교를 좀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휴가를 계획하고 있죠. 휴가 가신 분들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출발하신 분들도 있고, 저도 8월에 어느 시점에 휴가 가려고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무더위가 너무 지속되고 있고요. 여러분 어떻게 좀 계획들이 있으시죠? 네, 가십시오. 그런데 그 휴가 말고 좀 무거운 짐은 없으십니까? 아마 대표적으로 돈 문제, 살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 문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다 보면 대부분 미래에 대한 문제들, 앞날에 대한 걱정들, 좀 숨 고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쉼이야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에이, 쉬게 하리라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PPT 좀 띄워주십시오. 이 한 장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아나파우오, 이 단어는 멈춤이 아닙니다. 충전입니다. 그냥 멈추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왜 멈춰야 하는가? 충전을 하려고요. 요즘에는 전기차가 많이 나와서 차를 멈추잖아요. 그리고 충전을 시키잖아요. 아무리 비싼 차여도 충전이 안 되면, 배터리가 방전되면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스마트폰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충전을 해야 되죠. 이게 하도 빨리 다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 갖고 다니잖아요. 보조 배터리를요. 그 보조 배터리 얼마나 귀합니까? 붙이는 것도 있고 들고 다니는 것도 있고. 어느 날 제 딸은 보니까 무슨 무기 같은 걸 하나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막 엄청 양이 세다고. 그냥 핸드폰을 꺼 그랬거든요.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해야 되는 거죠. 멈춤이 아니라 충전의 의미가 강해서 채워넣고 수리하고 회복시키고 생기를 불어넣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은사가 많이 없습니다. 전도사 때는 좀 있었는데, 전도사 때는 레크레이션 잘했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거두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다 부교육자분들이 하고. 제가 잘할 수 있으면 제가 할 것 같은데 제가 하면 재미가 없어요. 나도 재미없는데 상대방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래서 저는 레크레이션은 잘 안 해요. 열심히 그냥 노래 부르잖아요. 저는 노래는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레크레이션 하면 사람들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지잖아요. 웃잖아요. 그게 바로 다시 우리를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것은 멈춤, 휴가, 은퇴, 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충전을 받으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큰 힘을 얻으라, 이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신 거예요. 자, PPT 내려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7월 마지막 주일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일은 어때요? 쉼이에요? 아니에요? 주일 엄청 힘들잖아요, 사실. 맞죠? 성가대. 일부 성가대는 말도 못해요. 6시에 일어나요. 일부 성가대는 목을 풀어야 돼서 6시에 일어나서 와갖고 여기 와갖고 막 해요. 언제부터?
한 8시부터 해요. 여러분 8시에 뭐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주무신 분도 있었죠. 솔직히 예배가 10시 반이니까 8시쯤에 일어나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아침부터 나와서 여기 지금 식당팀 막 아침에 들어가 봤더니 에어컨 돌아가는데도 이 막 화구에서 불이 얼마나 막 이렇게 나는지, 여러분 그게 무슨 쉼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자꾸 불만이 생겨요. 주일날이 무슨 쉼입니까? 주일이 더 힘들죠. 오해. 아나파워를 모르니까요. 아나파워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일요일로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에겐 너무나 힘든 날인 것이죠. 그러나 이날 와서 누군가를 섬기고, 이것도 여러분들 막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채찍질하는 거 아닙니다. 달리는 말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섬김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충전해 주신 은혜, 누군가를 위해 내가 이렇게 수고함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이걸 잠시 멈추고 쉬고 교회 안 나오는 것과 바꿀 거냐 말 거냐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해놓고 뭐 합니까? 멍에를 매자고 합니다. 이러니 이상하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고급 호텔에 딱 가서 아침 조식 뷔페 먹고 하루 종일 쉬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계획입니다. 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무언가를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저는 아직 군인 목사라, 군종 장교라 월요일이 휴무입니다. 저는 주일날 휴가 가면 이날은 그냥 이렇게 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역분들 주일날 휴가 가면 이게 안 잡히죠. 저는 주일날 휴가 내면 저는 그게 잡혀요. 왜? 저희는 근무날이거든요. 국인책에 딱 나와요, 치면. 그 월요일로 딱 휴가를 넣으면 군종 장교들은 월요일이 이제 공제가 돼요. 저는 주일날 근무하는 날이에요. 아침부터 출근하는 날이에요. 양복 입고 출근한 거예요. 그리고 오후 한 4시, 5시쯤 돼서 퇴근하는 겁니다. 그 개념상.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이제 쉬는 날이잖아요. 한동안 월요일날 많이 쉬어봤어요. 요즘에는 좀 덜 쉬는 것 같기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루 종일 TV에 누워보고 하루 종일 소파에서 뒹굴뒹굴 걸어보기도 했는데, 그러면 반드시 저에게 오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월요일 밤에 저희 아내한테 맨날 야단 맞아요. 나 내일 휴가 낼 걸 그랬어요. 화요일날 아침. 왜요? 출근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월요일에 출근하기 싫잖아요. 저는 월요일이 공식 출근이 아니라 화요일이 공식 출근이니까 월요일 밤쯤 되면 회사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온다고요. 어쩔 때요? 한없이 그냥 놀고 있습니다. 한없이 놀기만 하면 그게 쉼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쉬는 건 내 영혼에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월요일날 그냥 사역을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성도님들도 만나고. 저 월요일날 훨씬 좋아하잖아요. 만나는 거. 권사의 기도도 하고요. 어디서 야유회 가자면 월요일날 가잖아요. 왜? 저는 그날이 정말 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쉬는 날 성도님들 만나는 건 저에게 굉장히 부담이 없는 거예요. 전 밤 10시까지 월요일에, 이거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요. 전 밤 10시까지 성경 공부해요. 월요일에도. 왜 그럴까요? 거기서 오는 영적인 충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 그냥 휴가가 좋은 게 아니라, 휴가도 필요하고 육체적인 멈춤도 필요하고 일시적인 쉼도 반드시 왜? 무리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한다고 쉼이 온다는 건 우리의 착각이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를 깨달아야만 뭐가 온다고요? 우리가 숨 고를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인 힘을 얻어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쉼을 주겠다고 멍에를 맸어요.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로 만든 사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이세요? 자, 저 소들 지금 어떤 마음이 드세요? 편안해 보이십니까? 한번 절 따라해 보십시오.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다. 여러분, 편안에 자꾸 속지 마세요. 편안해. 편안한 침대, 편안한 가구, 편안한 집, 편리한 차량 속지 마세요.
거기에 참된 만족 없어요. 더 편한 것을 찾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평강은 저 멍에를 치고 짊어지고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다음 장 사람으로 좀 바꿔봤어요. 좀 와닿지 않으세요? 뭐 나는 짐승 아닌데, 뭐 나는 밥 갈 필요 없는데, 나는 뭐 논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농부가 아닌데, 사람이라면 저렇게 짊어지고 가야 한다면 저걸 쉼이라고 여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저 짐 혼자 짊어지기 싫어서 우리랑 같이 하자고 했나?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요? 예수님 무슨 힘이 없어서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거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조금 거둔다고 뭐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하나님께 조금 더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관점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1세기의 농경 문화를 좀 이해해야 돼요. 저 사진을 보면서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당시 멍에는 보통 두 짐승이 짊어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는 이렇게 했대요. 한쪽은 힘세네, 한쪽은 약하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형이 무너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는가? 경험이 많은 엄마 소가 서투른 아기 소를 끌고 가면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무게가 넘어지는 거야. 말로가 아니라 뭐로요? 삶으로. 여러분 누군가 말로 설명하면 들으세요? 이제 나이 들어서 안 들으시죠? 빨리 실토하세요. 잘 안 들으시잖아요. 교회 소식도 저는 안 들으시잖아요. 그런 소식이 있었대 이런다면서요. 밥 먹으면서 제발 좀 교회 소식 할 때 좀 들으세요. 딴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교회 소식입니다 그럼 잠깐 딴 생각하다가 설교하면 집중하세요. 좀 들어주세요 좀. 여러분 말로 설명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말로 제자들을 다 가르쳤나요? 삶으로 가르치셨죠. 삶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했죠. 아직 서투른 짐승은 그 힘센 엄마 혹은 아빠 소를 따라 걸음을 맞추며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자고 했는지 조금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1부, 2부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막 식당 돌아가고 오후 예배 드리고 주일이 무슨 그렇게 휴식의 날입니까? 주일은 더 힘들지 않으세요? 한 4시쯤 되시면 어떠세요? 진짜 말 그대로 아침부터 와서 오후까지 혹은 어떤 식당 봉사를 했거나 어떤 사역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한 4시쯤 되면 정말 이렇게 되실 거예요. 힘들다. 안 그러세요? 그게 무슨 쉼입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그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셨는가를 얼마나 주목하셨냐는 거예요. 그저 바쁘게 그저 시간 맞추느라 그 속에서 잠깐이라도 내 주위를 살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 걸음 동행하시는 것을 내 마음으로 얼마나 깊이 누리시며 그것들을 깨달으며 예배하며 하루를 보내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결국 그게 없으니까 항상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교회 걱정 다 하는 것처럼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다 깨달은 것처럼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이 성경의 본문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논쟁하다가 하신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한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영생이 시작된 것이죠. 이 땅에서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자꾸 율법의 짐을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합니다.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것들을 자꾸 강요합니다. 오늘날로 굳이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목사가요
지는 똑바로 하나도 안 하면서 자꾸 교인들 보고 똑바로 살아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무거운 짐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율법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셨는데 그 율법이 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십자가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학자들이 뭘 했다고요? 추가로 덧붙여 놓은 규범과 규정으로 사람들을 얽어매는 겁니다. 여기서 쉬게 해주리라, 이게 원뜻입니다. 본문에 담겨있는. 그런데 이것을 갖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여전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세요.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정도를 사셨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인생을 살으셨을 것 같아요? 가난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굶주린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서 유월절에 가서 성전에 절기 때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를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아주 극빈층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요. 대부분은 양 정도를 예물로 드립니다. 그러나 비둘기를 드렸다는 건 양도 한 마리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북쪽 갈릴리 지역이 그러합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셨던 예수님이에요.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셨던 유대인으로 이 땅을 사셨다고요. 우리보다 훨씬 억압받고 눌리고 고통받고 괴로운 인생길을 직접 살아보신 분입니다. 수고해 주신 분이에요. 많은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예수님이 실제 석공 아니면 목수였다라고 하잖아요. 노동자였다고요.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오늘날처럼 목사들처럼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설교한, 주일날에 설교한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늘 일상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손에 상처 났던 그런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이었다고요. 마지막에는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으셨던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걷자. 내 삶의 방식을 배우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었으니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속도를 맞추자. 주님의 뒤를 따르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초청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임을 마음에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불평하지 맙시다. 너무 많이 불평하지 맙시다. 제가 아까 오전에 성가대하고 들어오면서 얘기했어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 그게 믿음이에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 것. 꼭 언제 교회가 시끄러워지죠? 할 말이 많으니까 진짜 할 때 시끄러워지지 않아요.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 말은 많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믿고 내 입을 멈추고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그분이 내미는 손을 붙잡을 때 거기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쉼이 없죠. 여러분 오늘 이 주일 그리고 오늘 하루 아직 안 끝났어요. 저도 아직 안 끝났어요. 오후에 세미나까지 하고 오후에 뭐 회의 끝나고 하면 아직도 이제 하루의 일과의 절반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를 좀 주님께 맡기자라는 겁니다. 주님께 좀 내어 맡기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나의 짐을 맡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율법주의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남을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그냥 열심히 살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무감에 젖은 종교 행위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기쁘게, 진짜로 힘있게, 진실로 감사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므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은 진심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찬양을 한 곡 제가 아주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은혜가 좀 있어서 같이 좀 부르려고요. PPT 약보 좀 열어주시겠어요? 오늘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찬양에는 이 찬양을 만드신 목사님이 조금 더 많은 다양한 문장들을 사용했어요. 길고 어두운 터널, 거친 풍랑, 소망이 사라지는 일들, 내가 힘이 들 때, 때로는 내가 아플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은 쉬지 않으신다. 왜 우리에게 쉬라고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니까요. 우리는 잠들잖아요. 하나님 잠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잠깐 멈춰야 되잖아요. 저도 며칠 동안 너무 몸이 안 좋아갖고, 사실은 청년의 수련회랑 성경학교 막 2개 사역이 진행되는데 목요일부터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진짜 표현이 심하고 막 약을 때려 넣었어요, 몸에다가. 비타민 정도 갖고 안 돼서 약국 가갖고 선생님 좀 센 거 좀 주세요. 그래갖고 약을 계속 먹으면서 버텼는데 힘들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진짜 목양실에서 잠깐 불 꺼놓고 잠깐 기절했던 적도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멈춰야 돼요. 사람은 잠깐 멈추고 쉬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건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으시는 그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한번 찬양 부르고 제가 설교 마무리할게요. 자, 이 찬양 잘 모르실 텐데 몇 번 부르다 보면 이 찬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가오실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합시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거친 풍랑이 휘몰아칠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내가 힘들 때 손 잡아주시고, 내가 힘들 때 손 잡아주시고, 내가 슬플 때에도요,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지켜주시네. 그 손이 나를 지켜주시네.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그 손이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붙잡힘이 은혜라. 그 손에 붙잡힘이 은혜라. 그 손에 이끌림이, 그 손에 이끌림이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짐이 은혜라.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처음부터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거친 풍랑이 올 때요, 거친 풍랑이 휘몰아칠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내가 힘들 때 손 잡아주시고, 내가 힘들 때 손 잡아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는 치료해 주십니다.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만져주심을 믿고, 그 손이 나를 만져주시네.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이 나를 안아주시네. 그 손이 나를 보호하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붙잡힘이 은혜라. 그 손에 이끌림이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마무리할 때 이걸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저 열심히 더 많이 의무감에 젖은 종교로는 절대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힘겨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이것까지도 맡기겠습니다.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조차도 주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설교의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쉼이 없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피곤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면 날마다 새롭게 되잖아요. 그걸 모르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사니 우리에게 만족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는 그 손길 안에 나를 맡기고 숨을 고르시고 찌뿌린 얼굴, 인상 쓰는 얼굴 하지 마시고 다시 따뜻한 미소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얼굴로 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